사람도 하나님이 설계하셨거든요.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다. 그래서 떡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상징. 모든 세상 것의 대표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살 수 없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게 하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설계 도면이에요. 도면. 우린 그 설계 도면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둘 때 우리가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하면 우리가 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확보해도 성경에 보면 영혼이 파리해진다 했어요. 육신을 위해서 하루 3끼 양식이 필요하듯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중요한 영을 위해서는 본질을 위해서는 좀 빈약한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로 믿는 우리 각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보면 너희는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요한 1장 14절 시편 116편 12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성탄의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 자기 희생을 우리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아들을 보내주시고 왜 보냈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참 이 마음이 예수 믿으면서 자꾸 이렇게 중심이 변화돼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꾸 이제 복을 주세요. 그런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울어졌는데 저는 참 한국의 대표적인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이 90세에 설교를 하실 때에 시편 116편 12절 저기 맨 끝에 있는 12절을 설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주변에 뭐 분들도 자꾸 다 우시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점여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은혜예요. 모든 게.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모든 것이 은혜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말씀이 예수님은 말씀이셨어요.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 빛나고 그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말씀은 예수님이셔요. 그 인간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걸 살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진다고 또 이렇게 우리에게 도면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장성한 몸으로 자라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 먼저 가서 천국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거든요. 교회론 안에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젠 우리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는 충만했고 은혜 위에 은혜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젠 우리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주신 아버지 앞에 아들 주시고 말씀 주시고 십자가 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죠 성령을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구약 성경은 구시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인데 오셨어요. 신약, 예수님 오신 후에 약속이에요. 다시 오시기로 하셨어요. 반드시 오셔요. 이제 우리들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들의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화답하다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런 말씀도 하셨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 아주 사건이에요. 사건.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우리가 주님이 오신 말구유에도 갔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메시아 탄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사렛에 사는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에게 고향 베들레헴에 내려가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다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기 위한 구약의 예언의 역사의 성취, 그렇게 이루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으며 동정녀 출신, 같이 하나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성령으로 아들이 태어난다는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참 예수님 탄생 때 그 남편 되는 요셉은 참 그 숨은 헌신, 의로운 요셉이라고 나오죠. 그걸 다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과학과 의학과 모든 걸 뛰어넘은 성령으로 출생하신 놀라우신 예수님. 메시아 탄생은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뒤집고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그 뜻은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요,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렵게 그렇게 출발했을지라도 누구나 예수님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낮고 천한 말구유에 그렇게 오셨어요.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오늘 이렇게 잠깐만요. 큰 기쁨의 소식.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미 미가서에 그죠?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아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그런 왕이죠. 예수님이 거기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된 것이, 이미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아기 예수 탄생하는 곳 베들레헴이라는 것이죠.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 잘 알죠?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떡집. 놀랍게도 그곳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에 대해서 계속 이 세상의 것은 먹고 죽거니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렇게 성찬식도 합니다만. 그래서 당시 아주 비천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게 인류의 좋은 소식이 먼저 목동들에게나 그렇게 이제 들려지게 됐겠죠. 모든 사람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구원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성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핵심은 붙들어야 되니까요. 저 따라해 보세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시작. 죄와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선행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자기를 다 불살라내어줘도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 그 길은 너무나 공활하게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 보라고 이제 해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저쪽에 이렇게 하면 보여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여기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예수란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계시면 괜찮아요. 서 계셔도요. 허리 아프면 서 계셔요. 구주, 세이브, 구세주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 번역하면요, 메시아, 이건 히브리어예요. 구약의 메시아, 히브리어 구약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신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할 자. 그 빨간 글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해야, 죄가 해결돼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성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탄이 임한 거죠.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구원된 종들이 부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제사장, 왕,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요, 중보자인데 제사장이고 우리들을 다스릴 왕이시며 선지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삼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행정부가 있고, 그죠? 또 법을 장관하는 거죠. 그쪽에 또 있고, 그죠? 국회가 있고, 또 이렇게 법을 만드는. 아무튼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무후무하게 지구촌에 빅 뉴스죠. 아주 빅 뉴스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죄와 절망에서 허덕이는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표적,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표적이다. 누가복음 그렇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마틴 루터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강보에 쌓여 누이신 그 아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적응하셨다. 이렇게 적응하셨다. 인간이 애기들 좋잖아요. 애기들 오늘도 애들 너무너무 좋잖아요. 안고 싶고 그냥 축복해주고 싶고. 그렇게 이제 인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응해 주셔서 그렇게. 그래서 그 표적은 뭐냐 하면 강보에 쌓여서 누인 그 아이가 바로 그 하늘의 아이다. 천사는 다윗 동네에 그들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복음을 전했어요. 천사들이 그 아기를 식별할 수 있는 표적을 또 말해줬어요. 어떻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그가 바로 그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세주의 표적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말씀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분이 강보에 쌓여서, 우리도 보면 생명 싸게에 저와 여러분을 싸주셨다고 그렇게 또 성경에 보면 말씀해요. 그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낙이 타고 오셨죠.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그죠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계속 ing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는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빚어져 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소외된 상처 입은 자들의 친구가 되시려고 구유에 태어났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대표적인 표적은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입증하는 표적인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표적이지요.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신 표적이지요. 강보에 쌓인 것도 보시고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자. 참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가장 힘든 분이 누구신가 살펴야 돼요. 마음을 줘야 돼요. 격려하고 사랑하고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주님이 가난한 자를 그래서 친히 주님은 아주 우리가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셨어요.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함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가 부유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땅 한 평 없었어요. 어떤 은행에 저축한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33년을 사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참 저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가? 우리 마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이 말고요 아기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하나님의 성천하신 예수께 우리의 시선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선 고정. 영어로 X를 썼더라고요. FIX. 핀을 탁 꽂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예수께 딱 붙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구유에 자신을 누이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체를 다 비워가지고 아기 모습으로 조용히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사람들 이렇게 무슨 뉴스에 대문짝만 하게 나지도 않았어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로 오신 그분은 온 세상의 구주시며 역사의 주인이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낮아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자체가 예수님의 탄생, 걸어간 모든 삶, 말씀 모두가 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을 비우고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겸손을 그 앞에서 우리는 배우고 낮은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겸손의 지극히 큰 비밀. 제가 작은 종으로서의 깨달은 것은 인생의 겸손이 이렇게 큰 비밀이구나. 겸손하면 하나님이 계속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 가까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작은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비천한 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찾아오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의인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함이 아니라 죄인을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만나줘. 지금도 마찬가지. 나는 죄 없다 하면요, 아무도 안 만나줘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고 나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더 내가 이렇게 나를 낮춰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게는 언제나 만나주시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은 죄 없으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십자가가 부활한 많은 표적들 가운데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핵심이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상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건 같이 붙은 거예요. 세상이 평화스러울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전쟁하고 고통하고 너무너무 그냥 어려운 사람들 죽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보다 그죠? 눈물을 흘리시고 너무나 어떤 면에서 그죠? 그런 사랑이 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평강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보내면서 늘 평강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평강.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순종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평화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이 소식을 전하시고 나자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첫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이같이 낮아진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 큰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류에 대한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 독일하고 그죠? 전쟁할 때에 그때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루를 전쟁을 쉬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나 평화를 줘.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작아지시고 낮아지셔서 이 세상에 꼭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맨 처음에 우리의 물음, 이제는 우리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대표주자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서로를 향한 미움을 버리고 누구든지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치라고 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잔 자에게는 속옷만 아니라 겉옷도 그냥 주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하라. 심리. 참 제가 한 2년째 그 우리 공동회를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수고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까다롭게 저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이제 한 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더 단단해져서 정말 빈자리도 채우고 전도도 하고요. 그런 쪽으로 우리 가야 되겠어요. 어느 분이 그죠? 너무 이 가족 관계가 힘들어. 가정주부인데 예수를 믿는 마음속에 예수님의 평화가 임했어요. 자기의 어떤 위로부터 힘이 왔어요.
마치 민물처럼 그 마음의 평화가 밀려들어서 사죄의 확신이 생기고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용서를 했어요. 완전히 용서를. 아이들도 그 전에 잔소리로 신랑이를 많이 하고 늘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그만 맡겼어요, 그냥.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도 자기를 따라 예수님께 돌아오고 아이들도 달라져서 완전 새로운 삶을 펼쳤다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낮아지심, 곧 겸손 그 자체였어요.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져 섬기자 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작은 예수로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과 화해, 그러한 성탄이 되고 용서와 화해, 그리스도의 평화를 만드는 그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우린 자기 자신과도 분열이 될 때도 있고 자연과도 우리가 그죠? 자연을 너무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많은 자연의 어려움들이 나와요. 우리에게 겸손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께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의 아픔과 갈등과 원망과 불평을 주님께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세할 때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비우는 건 참 어렵다고 생각해요. 자기 비우는 게 어렵잖아요. 자아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졌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졌어요. 참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봤어요. 적용. 여러분, 주 안에서 평화를 얻는 길. 너무 중요한 게 평안이에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어 비우고 겸손하게 섬김과 희생, 나누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 참된 평화가 주님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평화가 없다고 합니다. 주님 삶이 우리의 복된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을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행할 때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혹여나 가정에 자녀들과 부모에게도 용서할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는 완전하게 또 용서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간이라 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까지 성탄에 쭉 무줄기처럼 말씀이 전개되었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화답할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선물할 시간이에요. 만분의1도 가볼 수 없지만은 나는 이 성탄에 뭔가 가난하고 소외된 분 위해서 나누는, 또 가족이나 누구든지 화해하는 이 선물을 주님께 드리겠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뜻, 성경의 뜻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로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천군서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남은 마음을 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참 평안으로 인도되음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각 신명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